그렇지 않고 감동해서 부르니까 가사를 똥똥한 걸 부르고 그래요. 오늘은 이제 오늘하고 오늘까지 3주인가요? 이제 하면은 그동안 우리가 오랫동안 공부했던 부족하지만 이렇게 성경의 난제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광고도 드리겠지만 이 성경의 난제가 끝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초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새신자들은 물론이려니와 초신자들 그리고 리더들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형제 자매들 모두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리 기도하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이제 지난주에는 베드로 전후서를 봤고요. 이제 오늘은 요한일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넘어가겠습니다. 요한일서는 뭐 이렇게 그렇게 난제라고 하는 것, 성경의 난제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는데 이제 이 두 구절에 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일서 5장 5절로부터 6절 그리고 이어지는 그 두 파트를 보겠습니다. 5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오시지 아니하시고 물과 피로 오셨느니라.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자, 여기서 이제 물과 피로 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이 많이 있습니다. 물과 피로 오셨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몇 가지 이건 논쟁거리는 아닌데 이런 의견이 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물과 피가 뭐냐? 예수님이 물로만 오신 게 아니고 물과 피로 오셨다. 두 가지로 오셨다 그랬어요. 두 가지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냐라는 것은 제일 가장 큰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하나님이신데 이 세상 죄를 위해서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특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 되신다. 메시아라는 것은 구원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그 그리스도의 물침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있었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제 먼저 뭘 했습니까? 요단강에 가셔서 침례자 요한을 통해서 이제 요단강에서 물침례를 받으시죠. 그때 이제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나와서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증해 주셨죠. 이게 그리스도의 물이다. 물로 오신 것이다. 또 하나는 그럼 피는 뭐냐?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 죄를 이제 갚기 위해서 피를 흘리러 오셨다. 피를 흘리러.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면이 없다. 용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리러 오셨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이 예수님께서 피로 오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피를 흘리러 오셨다. 그래서 이 물침례 그리고 희생의 피 이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물로만 오신 게 아니고 물과 피로 오셨다. 그럼 두 번째 이렇게 의견은 해석은 물과 피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마지막으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이제 로마 병정이 이제 옆구리를 찌릅니다. 창으로.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거기 옆구리에서 이제 나온 피를 말한다.
그래서 이때 물과 피가 다 쏟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이것도 결국은 뭡니까?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두 번째 접근하는 것은 여기에서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창을 받으시고 물을 흘리셨을 때 거기에 있었던 군사 하나가 그것을 보고 그 물과 피를 쏟으시는 거, 피와 물을 쏟으시는 거를 보고 이분이 성경에 기록된 참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34절에 보면 그러나 군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찌르니 즉시로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거기서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것을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래서 그것을 본 자가 증언을 했습니다. 그의 증언은 참되니라. 그는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된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을 성취하려 함이라. 이 전에부터 예언이 됐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렇게 증언. 그래서 두 번째는 물과 피는 바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예수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과 피를 의미한다. 또 하나의 해석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물로만 오지 아니하고 물과 피로 오셨다,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은 구약 시대에서부터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이지 성경에는 다 예언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면 구약에는 모형이 많아요. 예표. 이제 성육신 하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표가 많이 있었잖아요. 모형도 많았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하신 백성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백성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뭐랄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임명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이제 선민으로 만드십니다. 특별한 백성으로 만드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건너올 때 탈출할 때 이것을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면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가 물로 침례를 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간에 이건 성경 말씀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보면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 바울 사도가 자기 민족 이스라엘에 향해서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지도자였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삼아 주셨거든요. 그래서 모세 인도하에 따라서 이들이 그 요단강을 저기를 건너가죠. 홍해를 건너가죠.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 되지 않았다면 민족으로 이제 드러날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유월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래서 종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또 아론이 있는데 이제 형제지만 모세는 이 대제사장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이게 모세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중재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아론은 이게 물침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한 거죠. 근데 아론은 뭘로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온전히 확정시켜 주었느냐 하면 이 아론은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피를 가지고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를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이게 아론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 대표적인 이 두 사람의 그 역할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 홍해를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그런 애굽을 탈출하게 해서 유월절 경험하게 해서 새로운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그리고 아론은 그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그 백성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두 사람의 그런 역할을 이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에게 다 하나로 묶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이 일들을 다 하나로 한 것이죠. 모세나 아론은 결코 예수님의 완전한 모형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어슴푸레한 일부분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물건이든지.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로 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물로만 왔습니다. 물로만. 피로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사장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로 다가왔습니까? 동물의 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물로만 먼저 오신 게 아니고 이제 피로도 오셨다. 그러니까 물과 피로 오셨다. 그래서 이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통해서 이제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정식으로 선민이 되잖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잖아요. 유월절을 경험하니까 우리는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옵니다. 침례를 통해서. 그리고 이 피로 항상 죄도 씻김 처음에 우리가 몰았을 때의 죄도 씻김 받고,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 사역은 다 진리이신 성령께서, 여기 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리이신 성령께서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이 진리이신 성령께서 바로 물과 피로 오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 이 양심이 정화되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께 이제 연락된다는 이런 진리, 곧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임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제 물로만 오시지 않냐고 피로 오셨다. 이것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 이렇게 물과 피를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렸습니다. 더 다른 학자들도 제시하는 게 있지만,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거의 이렇게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요한일서 5장 바로 이어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요한일서 5장 7절은 원래 다른 역본에는 없다. 다른 역본에는 없는 것이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있다. 이거 킹제임스 성경이 집어넣은 거 아니냐. 원래 이 그리스 사본에는 없는데, 다수 사본에는 없는데 왜 이게 후에 추가가 됐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함께 이 요한일서 5장 7절 8절의 의미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 일부 주장하는 것의 일부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 사본, 다수 사본 중에서 이게 다 살펴보면 뭐 5,000개 때로는 10,000개라고까지 하는 이 사본을 이제 이렇게 발굴한 거를 찾아보면, 이 모든 사본에 똑같이 이렇게 하늘에 증언한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라. 이 구절이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는 조사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 말은 일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당수의
그리스 사본에 원래 그 정통으로 이렇게 내려온 그 다수 사본에는 20개 이상의 이 사본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거 성구집이라든지 그때 이제 소세기 성도들이 썼던 성구집이라든지 그리고 그 뒤에 계속 이어 내려왔던 소위 얘기하는 교부들의 글에 보면 이것이 분명히 성경이다라는 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제 이 라틴어로도 일반 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라틴어 사본에도 이 말이 요한일서 5장 7절 계속 보존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현대 성경 역본에는 현대 성경 역본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수십 가지, 뭐 영어로는 수백 가지인데 얘는 이게 빠져 있어요. 아주 공통적으로 빠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7절이 빠져 있어요. 근데 7절이 요한일서 5장 7절은 뭐로 중요한 말씀입니까?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교리 중에 하나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 되심, 삼위일체 교리의 아주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역 성경에도 이게 빠졌고요. 여호와의 증인 이 삼위일체를 믿지 않는 예수님 피조물로 믿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당연히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는 분명히 삼위일체 교리가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버지와 말씀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성령님 이 세 분은 세 분인데 또 하나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절이 이상하게 현대 역본 성경에는 다 빠져 있어요. 공통적으로 빠져 있어요. 근데 이것을 살펴보면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1611년에 첫 번 출간됐는데 그 이전에도 영어 성경, 예를 들어서 위클리프 성경이라든지 이런 데도 계속 이것이 포함되어 왔었다는 거죠. 문제는요, 어떤 그리스 사본에 이것이 이 포함된 수가 몇 개냐, 뭐가 더 많으냐, 포함된 수가 많으냐, 포함되지 않은 수가 많으냐, 이런 거를 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그 사본을 이렇게 기록해 왔는가. 이제 원래 이 주장하는 사람들,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원래 이거는 없었던 거다. 근데 후에 추가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진영이 있고요. 또 추가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후에 삭제되었다는 주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는 없었다 그러면 그거는 삭제된 것이다. 있었는데. 근데 오늘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이제 본문에는 없었는데 후에 추가됐다. 후에 추가된 것이냐 삭제된 것이냐.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믿는 성경신자입니다. 성경신자들은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하죠. 근데 이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기준이 뭐냐 이거거든요. 전통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역사도 아니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존해 주신 말씀이다 이거예요. 이게 근본주의 성경주의자들이야. 여러분들 근본주의자라 해서 소리 높이 지르고 뭐 타협하지 않고 이것만 근본주의가 아니고요. 근본주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신앙의 기준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믿는 성경신자들은 다른 걸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이 성경이 강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따를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삽입된 것일까? 나중에 이렇게 의도적으로 빠진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는 이단들은 초세기부터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예수님 계셨을 때부터 계속 존재해 왔어요. 1세기서부터 존재해 왔어요. 지금도 있지만. 그러면 이런 자기들의 믿는 교리 중에 가장 어떤 면은 중심이 되는 이 교리를 근거를 삼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성경이 많이 변질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아니다. 피조물이다. 이 시대의 여호와의 증인처럼.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계속 쭉 이어왔다면 그걸 그냥 놔둘 수는 없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추가한 게 아니라 삭제했을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추가했다는 것은 없는 것을 집어넣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같은 성경 신자들이 집어넣었다는 거 얘기하는 게 저쪽 팀에서는. 그럼 우리는 뭐를 두려워합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더하도 빼도 무서운 재앙을 더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빼버린다 그랬어요. 이 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계시록 22장 18절 19절 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에 손을 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손을 함부로 댈 수 있죠. 여러분, 이 후자일 가능성이 아주 농후합니다.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있었는데 성경이 옮겨지는 과정에서 빼진 거죠.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공격해 왔죠. 아주 처음부터 공격해 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이제 쭉 변질시키고 부패시키고 왜곡시키다가 유명한 인물을 하나 세우잖아요. 유다 시대에 여호야김 왕 같은 인물을 세웠어요. 여호야김 왕 예레미야 36장 읽어보세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은 성경을 읽으라고 해놓고 사본을 갖다가 그 부분을 스톱시키고 잘라서 가위로 잘라서 불에 던지고 또 읽어라.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 잘라서 불에 던지고 그게 바로 여호야김 왕입니다. 이런 노력을 계속 해왔어요. 성경이 이것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약시대에 넘어왔어도 여기 고린도후서라든지 베드로후서 보면 계속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한다, 변질시킨다 이런 노력을 해오고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 살아있습니다. 사단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손을 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물론 이것이 없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가 무너지는 건 아니지만 다른 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아주 직접적인 교리는 이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는 창세기서부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그렇죠? 한 하나님으로는 표현되는 나중에 우리라라고 표현을 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도 그렇고 그 바벨탑을 내려가실 때도 그렇고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것으로서 삼위일체 교리는 충분히 지지를 할 수 있지만 이것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직접적인 거는 다른 데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마귀가 손을 대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다. 이게 영과 물과 피라 그랬어요. 영과 물, 피는 무엇이냐. 이제 이것도 몇 가지 해석이 있는데 지금 6절에서 우리가 언급한 예수님의 물과 피 그리고 그리스도의 침례와 십자가 또는 주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물과 피를 이렇게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 여기서 영은 땅에 있는 사람들의 영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을 가리키는 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 영이 증언한다 그랬어요. 우리 영이. 근데 이 요한일서는 그리스 말로 쓰인 신약이잖아요. 지금 영어로 이렇게 킹제성이 써져 있고 우리말로 지금 되어 있지만 원래는 그리스 말입니다. 헬라어. 근데 헬라어는 원래 소문자, 대문자가 없어요. 문자 자체가. 소문자, 대문자라는 게 없어요. 우리말도 없죠. 우리말은 이제 고딕으로 이렇게 표시하는데 영어는 소문자, 대문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로 보면 대문자로 표시되어 있고 소문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대문자로 만약 읽는다면 이제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분을 메시아로 가리키시는 성령님으로 해석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계시록 7장 4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제 또 내가 봉인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으니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된 자가 14만 4천이더라. 계시록 14장 1절도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바라보니 보라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위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 안에는 그분의 아버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14만 4천이 나옵니다. 7장하고 14장 두 군데 나오는데 이 14만 4천 명이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 이제 이른바 이제 이단 사이비 그룹들에서는 이 14만 4천 명을 항상 자기들의 수로다가 계산을 합니다. 제일 먼저는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꽤 오래됐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는 얼마 안 됐으니까 이 14만 4천을 목표로 해서 14만 4천 명이 여호와의 증인의 완전수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 14만 4천이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여호와의 증인이시다. 또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이 신천지 교회도 여기서 좀 비슷한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제 제7일 안식일 교회 뭐 이런 데서 그 이론을 많이 영향을 받은 사람인데 이만시가 하는 신천지 교회 무료 성경이라 하는 여기서도 똑같이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은 신천지 교인의 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자기들도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무슨 일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과연 이런 주장이 맞는가? 이건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런데 수많은 사람이 이걸 다 믿고 들어가요. 자기 14만 4천 명이 들어가야 된다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건데 자, 이제 요한계시록을 언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는데 아직은 약간 두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설이 있는데 아니면 그 해석 방법이 있는데 언젠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루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준비해야 되고 자신 있게 제가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목회를 이제 정리할 때 전에는 이걸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목회를 이제 은퇴할 때쯤 되면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많이 읽으면서 공부를 하지만 그러나 지금은 제가 솔직히 이거 이렇다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금 14만 4천 명에 관해서만 살펴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해석 내용이 완전히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이 요한계시록이 나온 이후로 거의 이제 2000년이 가까우는데 수많은 학자들, 수많은 대단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다 타치를 했습니다. 이 칼빈 같은 사람은 머리가 대단한 비상한 사람인데도 요한계시록을 읽다가 자기가 포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자기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랄 정도로까지 이렇게 나갔습니다. 그만큼 이 요한계시록은 접근하기가 이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2000년 동안 사람들이 접근한 것을 종합해보면 대략 4가지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4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과거주의로 하는 겁니다. 과거주의. 과거에 다 일어난 것, 어떤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건 나중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역사주의라고 그래갖고 이것이 세상 역사의 어떤 사건을 연결시켜서 이 역사로다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영해를 하는 겁니다. 온전히 영해예요. 이건 그냥 문자로 믿지 않고 전부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비유, 영해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그 성경을 믿는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미래주의라고 합니다. 미래주의. 이 성경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이후부터는 5장 이후부터는 이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준 것이다 라고 접근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미래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도 이걸 실제적인 수로 볼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 수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해석 방법이, 해석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것을 완전 영예를 해석해서 이스라엘 민족 이방인을 구분 않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상징된 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해하는 방법이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의 실제적인 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14만 4천 명이 과연 어떤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수를 얘기하느냐, 그건 좀 곤란하다.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그 요한계시록 7장 그리고 14장을 보시면 분명하게 배경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배경. 근데 이거를 모두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수만 얘기한 게 아니고 지파도 얘기했어요. 지파.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온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다 이렇게 예언도 주었고 각 지파별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유다 지파에서 벤야민 지파까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렇게 거론하고요. 그 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을 주님께 선발하셔서 총 14만 4천 명을 봉인합니다. 봉인한다는 거죠. 지금 같으면 임명한다는 거죠. 특별한 목적 때문에 그 사람들 따로 구별해 두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지파 이름이 나오고 각 지파에서 또 12,000명씩을 봉인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이 계시록 7장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4절 이후로부터 이렇게 쭉 보시면 5절부터 이제 지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7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리고 다른 계시록 다른 부분을 읽어보면 이 사람들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온 사람들을 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곤란하겠다. 아무리 영적으로 해석해도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국 민족에서 나온 12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신천지 교회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국 민족의 12지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천지 교회 1년에 뭐 한두 번씩 대하는 거 여러분들 보시잖아요. 다 이렇게 깃발 들고 무슨 지파에서 다 입장해요. 그건 좀 너무 엉터리 아니냐. 그리고 또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어떻게 전 세계 여호와의 증인 수가 14만 4천 명이 될 수 있겠느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14만 4천 명이 여호와의 증인 수라 그랬어요. 이제 차여지면 이제 주님 오신다. 그런데 14만 4천 명이 공식적으로 여호와의 증인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수를 세보니까 14만 4천 명이 훨씬 넘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주장한 예수님 재림이 안 됐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다른 이론을 또 내야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이 이론을 수정해서 여호와 증인의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 지금 여호와의 증인 되는 사람들은요 14만 4천 명 된 이후에 또 다른 그룹이에요.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 그 그룹 그 이야기를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14만 4천 명이 채워진 다음에는 여호와의 증인의 울타리 밖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이제 하나님의 호의를 받지만 이것을 만들어냈습니다. 한마디로 참 이게 전형적인 성경이 예시한 이단들의 억지 성경 꿰맞춤의 사례예요. 이거는 성경을 여러분들이 14만 4천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어떻게 접근하더라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결코 14만 4천 명은 이상한 그룹들에서 주장하는 그 자기들의 수를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을 세계 전도, 이제 우리가 들림받고 나면 이 땅에 이스라엘 중심으로 남거든요. 불신자들하고. 이때 주님께서 이제 전도대로 쓰실 각 지파에서 12명, 12,000명씩 이게 선발해서 단기간, 이 환난 기간에 단기간 이루어질 이 선교를 위해서 쓰실 그런 특별한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4만 4천 명은 특정한 교단이나 또 어떤 그룹이나 그 교회의 교인 수를 말하지 않는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셔서 모이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이렇게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날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 이제 죽음도 없고 이제 어둠도 없고 영원한 화평과 영광만 있는 그 때를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오늘도 그러한 이 사모한 마음으로 종일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모든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